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고 계십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미국 드라마를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드라마를 보시는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가 재미없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드라마가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드라마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역할은 어떤 사람이 매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역할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화가 납니다. 저 나쁜 놈이 저 나쁜 짓이 빨리 발각돼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이입된 사람들은 그 주인공인 그 사람 자체를 막 싫어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드라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드라마의 아름다운 결말을 꿈꿉니다. 언제쯤 분위기가 반전돼서 저 힘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나쁜 저 사람이 언제쯤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 드라마 속에서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결국에는 내가 저 착한 사람 잘 될 줄 알았어. 저 나쁜 놈, 저놈 못된 놈 저 벌 받을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기대를 하면서 드라마를 봅니다. 드라마 속에 드러나 있는 그 반전 때문에 우리는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실패했다라고 한 그 상황 속에서 성공의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13척이었다라고 합니다. 12척에다가 하나를 더 발견해서 13척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13척의 배를 가지고 지금의 진도에서 일본군의 배 한 30여 척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배들이 더 전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역할로 인해서 전쟁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반전이 바로 이 명량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그 반전이 실제 역사에도 일어났고요. 우리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에도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그 순간들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글을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이름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기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기막힌 인생 반전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위층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퍼펙트한 사람이라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세등등했더니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유대교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녔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심한 고문을 하던 그 장소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잡아서 죽음의 형장으로 보내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하필 그날 그 시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한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눈은 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갇혔던 사람들 갑자기 꺼낼 때에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눈에 실명이 될까 봐.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입니다. 대낮에 바울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아주 강력한 빛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실명됐습니다. 결국은 실명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그 강렬한 빛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시중 들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본인이 시중 들은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학문적인 토론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 사람은 이후에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학문을 가르쳤던 사람이었고, 전에는 종교적인 그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전에는 유대교에서 이탈한 그 사람들을 잡아냈던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입니다. 전에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잡아다 때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잡혀서 매를 맞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던 그 사람, 비싼 음식을 먹던 그 사람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기세등등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남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협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한순간 밝은 빛을 보고 난 이후에 그는 오히려 살해의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을 붙잡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변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의 삶이 180도 변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밝은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밝은 빛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였고, 전에는 박해자였고, 전에는 폭행자였던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비방자, 박해자, 폭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냐면 하나님 경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바울을 특징 짓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해졌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작은 순간순간의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비방자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그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하는 폭행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횟수가 작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 앞장섭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 내가 예수님 경험이 적구나, 이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짧구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방자에서, 박해자에서, 폭행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실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횟수를 줄여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더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즉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가 과거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졌을까? 그가 순수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졌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떼놓고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바울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바라보셨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바울 자신에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울이 가졌던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그 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이면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고민하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걷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칠 이삭 대신 그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양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양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 찾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바울이 부여받았던 그 능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존재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바울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고 비방자였고 난폭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긍휼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삶에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었다. 바울의 능력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사람으로, 박해하는 사람으로, 내가 전에는 폭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나를 충성스럽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버리셨어요.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의롭게 생각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비를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로서 새 생명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니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산 제사로서의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행태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즉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까닭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이 되게 하시려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핍박자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신 그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을 믿게 만든 사람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이제 난폭한 사람에서 화해와 용서를 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과거의 모습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은 충분히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나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희망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함,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하심, 이 땅에 세우신 섬김과 나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용서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고 나는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핍박자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박해자에서 돌보는 사람으로, 난폭한 사람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그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